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이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했는데, 이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이 동일 인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고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또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베드로,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같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될 리가 없겠다는 신학자들의 연구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다른 사람으로 이름 불리우다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9세기 무렵에 가서야 동일 인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으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나갈 때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요 두 사람씩 짝지어 나오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바돌로메에게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브리기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알메니아,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를 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이 살갗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에는 그 시신이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아주 가혹 행위를 당해서 세 자루의 칼이 그의 상징이 되거나 무화과 나무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다나엘의 동상이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그 두오모 성당에 세워져 있는데, 살갗이 벗겨진 모습의 입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같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아주 큰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살펴볼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굉장한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로마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권력에 타협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공의와 다스림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젠가 때가 차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는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개인적인 휴식처이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도래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꿈을 꾸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장소, 성전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참신앙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속사도들을 포함해서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교부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교부, 곧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 2세기부터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를 다스리던 클레멘스, 오리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도 모두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이름도 아마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들과 한 동네 베세다 동네에서 함께 살던 빌립이 그런 꿈을 꾸고 구약의 이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말씀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속임수나 간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중적 행동을 하지 않는 아주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자라시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은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 전체는요, 경건한 지역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이니까 이 나다나엘은 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들과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성모독죄를 적용했거든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 앞에서 신성모독은 자기 목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것도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아주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은 두렵고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항상 연결시켜 두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항상 나와 함께 있다가 오르락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열려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더 큰 일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적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약함과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국간의 말구요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건지신 그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고, 경건한 자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간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이 나다나엘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삶의 처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나다나엘을 또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사함이 없는 그런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라고 인정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